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 4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왕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인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많은 자리였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예, 오늘 장면은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럼 지금 이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래서 얼마나 애통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사실은 나를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굉장히 사람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과연 다윗이 이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아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그렇지 않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의 행보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어떨까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내부의 상황은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후계자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계승자를 지금 정해놓지도 않고 왕과 그 후계자가 죽어버렸으니 그 안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눈치 작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다윗에게도 중요한 시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그는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왕의 사위잖아요. 부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고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또 왕권을 허락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딱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나라를 보니까 나라는 우왕좌왕해. 나는 그냥 가기만 하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윗은 무엇을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당연한 듯이 나아가도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그 결정 앞에서도 내가 가도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행보를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 위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가고 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묻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요, 과연 그렇게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중요한 시기들을 참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때마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떠한 질문들을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진짜 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주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그것을 응답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바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나 하는 그 고민, 그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상관없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저 한 걸음 가는 것조차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그 명령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지금까지 나와 동고동락해준 그러한 자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기름 부어서 결국 유다 지파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4절까지 주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 무슨 내용이 딱 있나 보니까요. 그 이후에 하는 말씀이 사울 부자를 장사 지낸 자가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길르앗의 야베스 족속인 걸 알아가지고 대접하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너무 뜬금없죠. 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딱 나와 있나 보니까요. 지금 다윗의 위치를 보면 다윗은 유다 족속의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단지 한 지파의 왕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사울 왕을 따르던 세력들, 이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해당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서 또 사울과 내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을 장사해 준 거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면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라는 걸 지금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그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들을 나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윗의 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꾀를 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다윗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그가 이렇게 사울을 대접하고 사울을 생각하고 그런 온유한 왕이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왔을까요?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는요, 왕은 없어졌어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때 사울의 사촌이었던 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사울 다음과는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가 왕의 이름은 갖지 않았지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정당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5년쯤 뒤에는 그 사울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다윗은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헤브론으로 갔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내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까? 이제는 꽃밭을 좀 걷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노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대접도 하고 축복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냐면요. 5년 동안 그가 오늘 읽은 11절에 보면 7년 6개월을 다스렸잖아요. 유다 지파만 다스린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5년 동안은요, 그를 왕으로 맞아주는 그런 다른 지파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이 아브넬이 5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보셋 왕을 삼아가지고 자기가 더 세력을 키우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나는 언제까지 도대체 왜 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 두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여전히 고난 가운데 놔두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깨달아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을 뜻을 받고 나아간 그 길이 꼭 꽃밭처럼 행복하지는 않다. 꽃밭처럼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도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은 험난하기도 하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이겨낸 너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한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지,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가 도망을 다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많이 봤는데요. 이 사울의 사망 후에도 이스라엘을 바로 다스리게 하지 않으시고 7년 6개월의 시간을 연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할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연단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묻고 가는가, 주님의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나아가는가, 그래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넬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보셋을 사람의 힘으로 그냥 왕을 세우는 악한 길로 갔습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나라가 힘든 시간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주님께 묻고 나아갔기에 그가 결국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모두 누렸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도 다윗과 같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나의 고난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연단하시는 복된 시간임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세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가 묻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물었으니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 주셨을 때 정말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혹여라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세워가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너를 놓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길이든지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릉재단 주님 세우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전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또한 함께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에게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늘 말씀에 꼴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의 영적 리더가 되어 나아갑니다. 절대로 악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악한 음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함께 협력하여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련회도 또 국내 성지순례도 성경 필사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역들이
주님, 우리가 보여주는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다시금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고 주님 마지막 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고백하며 이 70주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자를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